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한 해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강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의를 제 설교의 기록을 보니까 2009년도에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다시 여호수아를 강의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참, 다음 주일은 여호수아 강해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복,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많은 난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복된 일,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일생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이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성화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모세와 함께 출애굽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학대받는 삶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목표였고 축복이었지만 그것이 목적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가야 할 새로운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 가나안의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신앙의 목적, 가나안 땅의 정복인 것입니다.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막바지로 이제 승리를 향해 달려가던 때에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고 심한 충격에 빠집니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미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충격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뒤를 이어 33대 대통령이 되어야 될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시골 출신인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정치적 거인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서는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의 연속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 12년간 미국을 거대한 나라로 이끌었던 정치적 거장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 있어서는 가히 절대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1929년에 시작된 사상 최대의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대통령이 된 그는 미국 최악의 경제 위기를 과감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서 실업자를 구제하며 부강한 나라, 경제 대국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소아마비 장애였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합국의 핵심 수뇌부로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뛰어넘어 연합국의 수장으로서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 있어서 이런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이 없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아직 끝나지 않는 제2차 세계전쟁을 치러야 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후계자 해리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지금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일생에 단 한 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해와 달과 모든 행성들이 지금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 부담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리더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기고 꿈과 비전을 이루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제들을 잘 이루어가는 답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년 동안 세계 최 강국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바로왕의 군대에게서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 되는 그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독립시킨 지도자입니다. 애굽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람세스 2세, 그 바로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지도자입니다.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홀한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 하는 그 순간 모세가 죽었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조금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없습니까? 아니, 모세가 죽었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끝나고나 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죽어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도 망연자실할 텐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세만을 의지하고 달려왔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떡하지?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모세 없이 우리가 모든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모세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를 이끌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어쨌다는 거야, 모세가 죽었다는 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모세도 죽었을 뿐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세우신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일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일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되고,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길 아직도 멀고 멀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죠.
근데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넘어야 될 가나안 백성들은 철병기로 무장된 강력한 최신식 무기로 무장된 최정예 부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은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고 너희가 좌절할 것 아니다. 하나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이라?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경제는 불안할 것이라고,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리의 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모든 매체들이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두의 리더십의 근원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어 기적을 행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한다면 그보다도 더 큰 역사, 그보다도 더 큰 능력, 그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죽음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가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제 영적인 진리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려버리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여호수아야만 합니까? 꼭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죠.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상징.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죠. 그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늘 뭘 상징합니까? 천국, 구원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구원의 목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수혜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신약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데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도자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보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가나안 땅은 율법의 수여자인 율법인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인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떠나자 백성들은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 사실은 이스라엘 제자들은 너무나 걱정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깨우치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그 막중한 자리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철저히 준비된 후계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지도자가 장수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이미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리드한 장수입니다.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기를 4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훈련을 상징하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이 40이라는 숫자는 늘 훈련과 연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4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것은 조급함입니다. 큰 나무, 좋은 목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부터 기초공사부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종들도 다 오랜 시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하고 힘을 비축하며 영적 에너지를 이제 충분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영적 거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늘 사울은 승리의 모델, 다윗은 승리의 모델, 사울은 실패의 모델로 얘기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준비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간, 혹독한 준비를 거칩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웹스터 사전은 36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8년이 걸쳐서 2000번의 습작을 통해 만들어졌답니다. 2000번의 습작을 통해서 그 위대한 명화가 탄생됩니다. 버섯은 몇 주면 됩니다. 호박은 몇 달 걸리면 되고요. 참나무는 몇 년 걸리면 이미 다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궁궐에 쓰이는 기둥, 홍성은 최소한 100년을 찬바람과 모진설이, 태풍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왕궁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해 첫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 교회도 이제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들이 다 잠잠해졌고 다 멈춰졌는데 이제 1월이 지나면 우리 교회도 새로운 훈련 시스템이 도입되게 될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케어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성숙한 제자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멀리 가려고 하고 뛰어가려고 하고 뛰어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처럼 실패하고 처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요셉이 종살을 해도 뭐하다고요? 형통하더라. 새해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늘 엄마에게 뭘 달랍니까?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은 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늘 달라고 할 때 초콜릿, 아이스크림만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주식이 될 수 없어요. 엄마는 필요한 뭘 줘요? 밥을 줘요. 김치를 줘요. 그게 아이의 건강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거는 가끔 먹는 간식이야. 너에게는 밥이 필요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결코 형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예리고 성도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이 맞서야 되는 가나안의 군사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된, 최신식 무기로 무장된 군사들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비참하게 실패하고 패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뭐라고요?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5절 말씀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뭐하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탁 트인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새해 첫 주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가 복음성가만 생각나고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만 찬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에 좋아했던 유행가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해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반주 없이 노래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걸 아시죠? 가은이한테 그걸 좀 하라고 그럴 건지 잘못했나 봐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사실은 제가 이 유행가 딱 사실은 제가 이 유행가를 딱 두 구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맡길게요.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는 아닌데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프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유퀴즈? 뭐죠? 아무튼 거식 있죠. 거기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정훈 감독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서, 야, 손흥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만든 작품이더구만요. 아버지가.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것에 그 대목을 보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는 도대체 부모로서 뭘 했나 싶더라고요. 18살 때 이제 독일 팀에, 유소년 팀에 이제 스카우트에 가잖아요. 거기는 스카우트비가 많고 뭐 연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니까 너무 배고픈 시절, 흥민이는 이제 구단의 숙소에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돈 없으니까 그 앞에 허름한 호텔도 아니고 모텔 아닌 곳에 이제 같이 기거하면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흥민이를 돌보는 거예요. 흥민이를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깨워서 훈련장에 가면 집 청소, 방 청소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오전 훈련 웨이팅 끝나면 오후에 구단의 연습장으로 연습을 가는데 차로 1시간을 가야 된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게, 지금처럼 그런 연봉을 받은 선수가 아니니까 차가 없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흥민이가 연습할 때 나무 밑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6시간을. 근데 그쪽이 북쪽이라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이 문제인 거예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 어디 숨어 있을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흥민이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가서 이제 훈련 끝나고 나면 저녁 훈련 시간에 흥민이하고 같이 훈련하는데 흥민이 너 이거 해라.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그 흥민이와 똑같이 바벨을 들고 줄넘기를 하고 똑같이 흥민이하고 연습을 같은 시간 하는 거예요. 흥민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모든 것을 다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손흥민이 나온 거예요. 목사는 TV를 보면서도 설교 준비를 해요. 야, 저거 예화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새해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꼭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